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 전체를 다 볼 텐데 우리가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스러울 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배 타버려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있고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려서 이것만큼은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결정들이 있고요.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분명한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에서 너무 게으르게 살았던 그 과거 때문에 후회스럽고 아쉬움이 다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여러분 언제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언제로 돌아가서 무엇을 제자리로 한번 다시 돌려놓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배 타버려서 담을 수 없는 말 중에 혹시 담을 수 있는 말이 있다라면 어떤 말들을 다시 여러분이 담아보고 싶으세요? 다시 돌아가서 너무 성급하게 내렸던 결정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결정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결정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서 정말 목적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후회 없는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히스기야를 떠올릴 때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인생을 보너스로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15년의 보너스 인생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덤으로 15년을 더 사는데 정말 후회스럽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다시 기회를 주시면 후회스럽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히스기야 역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긍정적인 빛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너무 밝으니까 또한 반대로 그 빛 때문에 그늘지고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존재하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도 온전한 삶, 완전히 빛된 삶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결단의 연속을 하고 반복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고 싶을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결국은 어두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빛된 삶을 살 수 없다라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부분보다는 빛된 부분을 더 많이 가꾸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라면 그 그림자 위에 하나님의 빛됨을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환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는 과연 언제가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는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18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던 19장까지 보았는데, 제가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젊은 25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결단을 하게 되죠.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을 닮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아수르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금 몇 달란트였죠? 10달란트와 30달란트와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벌금으로 주게 됩니다. 18장이 끝나기도 전에 타임 테이블을 놓고 가면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다시 공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히스기야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아수르가 다시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유다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가 보낸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공격해서 그날 저녁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8장에서 19장까지는 연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chronologically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순서별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으로 오면서는 더 이상 연대순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병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그때는 언제냐면 아수르가 첫 번째 공격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공격해오는 그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으로 보면 18장과 19장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야지 이 연대순으로 보면 더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가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이 응답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응답이죠. 그렇죠. 아수르 나라가 두 번째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왔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응답이 임했던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가 이 첫 번째 공격과 두 번째 공격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병인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병일까 보다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던 그 타이밍이에요. 얼마나 안 좋은 타이밍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죠. 아수르가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나라가 최고의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 위기 가운데 빠진 자기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야 될 왕인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타이밍을 보면 어떻게 이럴 때 어려움이 또 찾아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와요? 한꺼번에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올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두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살았던 것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처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원망하다고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병은 다시 살지 못하고 죽을 병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가 히스기야가 39살의 나이, 꽤 젊은 나이죠. 그렇죠. 제가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갖췄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하고 산 것이 다입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게 다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지키고 산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왔죠.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히스기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give and take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조건 형통함만을 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이 뭐예요?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내 민족, 내 국가를 하나님, 내가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형통함만을 놓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질병에 들렸으니까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위기에 처한 민족과 국가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겉으로만 보면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라는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 은밀하게 보면 무엇입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간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2배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것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엑스트라 블레싱이 더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장사 지낸 바 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제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길래 우리 하나님이 항상 주님의 기도는 응답해 주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본인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요. 내 건강만 낫게 해 주시옵소서요? 아니잖아요. 민족이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나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응답이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더 빨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있다라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열려면 무엇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관계가 먼저 잘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보면 그 위에 릴레이션십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그래서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내 안에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할까요?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냉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너스 15년 인생이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15년 기간 동안 얼만큼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금기고와 냉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에게 있는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과 보배로운 향유와 그리고 자기 무기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무기들까지 다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아수르가 첫 번째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로 다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었던 금과 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이 10톤이었어요. 그렇죠? 금이 몇 톤이었죠? 1톤이나 주었어요. 이 사네립 왕이 요구한 것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발라두었던 금까지 다 벗겨서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첫 번째 공격한 이후에는 이 유다 땅에는 금, 은이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금과 은이 보석이 이 보물 창고에 가득했다라는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1차 공격하고 오늘 본문까지 오기까지는 세월이 제법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보물 창고에 보물이 가득하고 무기고에 무기가 다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역대하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무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자, 그렇게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해주셔야지 극에 달했다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형통함을 주셨다라면, 아무 문제 없이 평강함을 허락하셨다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고삐를 더 바짝 쪼아야지 정상인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느슨해지는 게 일반적이라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보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머리를 얼마나 돌리고 사는지 몰라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통적으로 이 오랫동안 이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던 애굽과 아수르에 비해서는 새롭게 생겨나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군사적인 힘에 있어서 이 아수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보니까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가 아수르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 싶은 거예요. 손을 맺고 싶은 거예요. 속셈이 뭘까요? 유다를 이용해서 아수르와 다시 경쟁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오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온 것 같은데 바벨론은 속셈은 따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유다와 손을 잡고 이용해서 아수르와 공격해서 이겨보겠다라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속셈을 모를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을 환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환영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아수르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바벨론과 손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입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렇죠?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자기 힘으로 18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 의지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부터는 자꾸 자기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3절에서 보았듯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무기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나라는 이렇게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랑 협상을 할 때 불리한 위치에 쓰지 않기 위해서 나도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보여주었냐고, 이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먼 데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바벨론이 멀리 있으니까 이 멀리 있는 바벨론이 결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생각은 많이 했는데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20장에서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히스기야 인생에서 기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는 점점 더 많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다라니까요. 히스기야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깊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우리 고민에 하나님이 제외된 생각과 고민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생각은 많이 하고 고민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서 제외된 결과가 무엇인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결국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요즘 여성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몇 년도에 멸망을 하죠? 우리 공부 다 했어요. 그렇죠? BC 587년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120년, 130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니까요. 그래서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히스기야가 왜 이 기도의 삶이, 기도가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을까? 히스기야의 생각과 히스기야의 고민 속에서 왜 하나님이 점점 더 제외되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금방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보너스로 15년 인생을 주시면서 축복도 부어주셨는데 그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다 자기 크레딧으로 돌려버린 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누렸다라고 착각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아수르라는 현실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죽음의 질병이 다가왔을 때는 마치 내가 붙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큰 파도를 치워주시고 거친 파도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내게 다가오는 폭풍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 온 것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이렇게 메신저들이 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내게 있는 보물을 자랑합니다. 내게 있는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과 무엇이 구별됩니까? 똑같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있는 건강 자랑하고, 내게 있는 큰 집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좋은 직장을 자랑하면 결국 세상과 구별됨이 무엇이 있겠냐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벨론에서 메신저가 찾아왔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인생을 내게 더 주셔서 더 물어주신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했었어야지 구별된 인생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보너스 15년 인생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극하게 주셔서 히스기야 인생에 정말 멋진 순간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그늘진 그림자도 함께 있더라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100% 완벽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100% 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이 밝은 부분들을 더 많이 가꾸어 갈 수 있을까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뭘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형편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부어지고 아무리 넉넉해져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심령이 주님 앞에서 가난해지라는 것. 여러분, 마음이 부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부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한 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폭풍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마지막으로 불렀던 주 품에라는 찬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거친 파도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실 때에 우리가 폭풍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